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여러분 다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거기 큰 다리가 있죠. 골든 브리지, 금문교죠. 그 금문교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 기술자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그 어마어마한 그 긴 길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래서 날 그 기술자가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속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는, 땅속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 큰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 큰 나무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하나는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는데 그 뿌리 내리는 곳에 잔뿌리가 많다는 거죠. 그 잔뿌리가 훨씬 더 깊어가지고 그 잔뿌리가 멀리 있는 물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자양분을 빨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깊숙한 잔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나무가 폭풍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 저 밑에 반석에 그 잔뿌리가 한쪽은 꽉 이렇게 그 바위를 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금문교를 세울 때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곳에 교각을 세워서 그 현수교,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가 없죠. 중간에 다리가 없이 그 긴 길이에 금문교를 세우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기술자가 봤던 것은 얼마나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뿌리의 잔뿌리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바위를 감싸는 것.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를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나머지 6가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여러분들 먼저 보면 첫째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러분들 상상되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표를 듣기 위해서는 언덕에 많이 모여져야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지형의 특성상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신 것처럼 그 지역의 거리가 워낙 그 등받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닷가, 갈릴리 해변가죠. 해변가에 배를 띄워요. 배를 띄우고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배를 띄우고 그 배 건너쪽 언덕 쪽에다가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어디까지 올 수 있냐면 학자들이 조사하니까 91m까지 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해변가에서 배를 띄우고 거기서 설교를 하시면 거기 언덕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 해변가 연결됐으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 베드로 고기 하는데 그 쭉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가보니까 둥글게 생긴 그 원형 극장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명한 비유의 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13장 1절에서 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 보면,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일 먼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다 먼저 뿌렸어요? 길가 뿌립니다. 여러분, 이 길가 뿌리기 전에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얼른 떠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질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그리고 함부로 세상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회나 이런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죠. 내게 임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도 하고 공동체에 임하기도 하고 직장에 임하기도 하고 학교에 사업에 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주신 옥토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돌밭, 또 이런 것들, 이 밭을 오늘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의 씨가 어디에 지금 뿌려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디 씨에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까? 길가에 뿌려지는데 뭐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밭에 이제 씨가 이렇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씨야 되죠. 근데 여기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증됐죠. 이건 나쁜 씨가 아니죠. 이 씨는 최고의 상급의 씨예요. 왜? 무슨 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가복음 8장 11절을 한번 보면 103쪽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금 공간복음 속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전부 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씨는 무슨 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고 있는 이 농부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에요. 우리예요.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그 농부는 예수님이시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밭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뭐에 의해서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새는 뭐냐면요.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 새는 마귀예요. 길가는 어떤 길가냐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좋겠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짓는 법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은 10월 달에 씨를 뿌려가지고 5월에 거두들여요. 그러니까 10월, 11월이 우기예요, 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길가라든지 이런 자갈 이런 거 관계없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씨를 뿌려놓고 경작해요. 그러니까 몰라. 땅이 이게 자갈밭인지 뭐 아니면 이게 가시가 있는지 잘 몰라. 무조건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해요? 경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싹터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식이냐면 주보에 보면 주보 뒤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농부가 있잖아요. 이 농부가 이런 식으로 어깨춤에다가 씨주머니를 차가지고 휙 뿌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가 그냥 밭에다가. 알고 보니 나중에 수확할 때쯤 보니 결과가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는 알고 보니 길가였고, 알고 보니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어디예요? 돌밭이었고, 알고 보니 그게 어디예요? 가시덤불이고, 알고 보니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맞지? 자, 첫 번째 길가는 새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렸는데 이 새는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그것은 그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수없이 지나가고 밟고 다니니까 땅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그게 길이 돼버린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이런 게 우리를 꽉 짜고 있어가지고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새가 날라버린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회방두는 거. 마귀란 말, 사탄의 말은 회방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하게 지금 잡념이 나고 내가 직장의 문제, 내 집 문제, 애들 문제, 돈 문제 이런저런 복잡한 것 우리 성도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 설교 가는 굉장히 많아요. 딱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지금 뭔 생각하는 거 목사님 딱 보면 알거든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이 복음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싹 와서 헛생각하면서 새처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차면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씨앗이 길가에 돼가지고 수확을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능력, 나의 돈, 나의 재능, 그리고 어정쩡쩡한 자기의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이 온통 사로잡으면서 그 선입견.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님이 하나님 영접하게 된 게 기적 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면 안 되는 그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성경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알았던 게 아니라 학문으로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길가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이 길가에 우리가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65페이지인데요.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아멘.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내 교만과 내 학식과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가 나를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해 내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이 교만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시작. 왜 몇 사람만 아니라 다 같이 봉독 시작. 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니 말랐고. 자, 두 번째의 밭은 돌밭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 지역에는요, 땅이 석회암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현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돌밭이라고 봐야 돼.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부츠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물을 대서 사막같이 이렇게 이제 품어내 가지고 다 놀랍죠. 정말 이스라엘 그 푸른 나무들 도저히 그 현 상황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 너무너무 삭막한 곳이에요. 그런데 현무암과 석회암으로 땅도 이렇게 좋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수확이 많이 되죠? 많이 됩니다. 거기는 물과 배수 시설을 아주 잘 만들어내면서 또 그렇게 공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돌밭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네. 돌밭 후에 이제 어때요? 돌밭 후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와요. 싹은 약간 나옵니다. 싹은 약간 나오는데 뭐가 돋은 후에? 해가 돋은 후에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열매 맺어야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하고 하냐면 우리도 신앙을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여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정말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참다운 신앙이냐 아닌지. 처음에는 정말 와가지고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어느 집회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얼른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데 조금만 거기에 고난과 역경이 딱 오면 이제 주저앉는 거야.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또 이렇게 냉탕 온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뿌리가 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싹은 텄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성경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이 딱 오게 된다면 주저앉는 거. 주님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 뭐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밭입니까? 돌밭인 것이죠. 왜? 해라고 하는 그 고난, 뜨거운 햇볕이 쫙 비치는 그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말라버리는 거야. 왜?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뿌리는 뭐예요? 말씀의 뿌리예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깊게 뿌리내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돌밭 같은 이 돌멩이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는가? 에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레미야 23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바위를 쳐서 부수리는 방망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돌밭처럼 굳을 수가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목숨 걸기도 하고, 또 아주 작은 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너무너무 냉담한 마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러나 말씀이 깊숙하게 내려가면 그 말씀이 바위를 깨는 방망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돌밭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밭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밭은 7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가시떨기 이제 가시덤불인데,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데 무엇이 자라서? 가시가 자라서. 무엇을 막았고? 무슨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고요,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리고 사치와 향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여러분 그 책에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찾았던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딸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주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뭐다? 가시떨기 뿌려지는 것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귀는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야, 마귀가 탁 나타나서 뿔 달려가지고, 야, 너 이거 나쁜 생각 아니야? 이거 악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한 것 같은데, 막 그런 식으로 악한 생각을 마귀가 와서 바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바로 안 줘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면요, 그렇게 주면 우리가 어떨 수 있어요? 마귀인 줄 알고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뿔 달려서 나타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타나는 방법이, 이 방법을 알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가장 교묘하게 근심을 갖게 들어와요. 근심으로. 염려라고 하는 걸 타고 들어와.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난번 목사님 설교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걱정해가지고 해결할 문제 몇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야, 우리 교회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거 잊어버려야 목사님 설교를 좀 할 건데. 4%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4%고 거의 여러분들 어때요? 이미 지나간 사건,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 우리가 할 수 있는 4%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옹탕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 누가 주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면서 염려를 키우면서 말씀이 안 들어오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봐.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염려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어가 지금. 얼른 내가 회사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 가서, 결산이, 내가 명절 때문에 웃는 사람들 보니까 다 지금 속이 있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 같아. 염려가 있는 순간, 말씀이 안 들어와.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걸 알고, 봐라. 가시덤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말씀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세상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이 욕심은요,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은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물에 대한 유혹. 오직 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너의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시작. 아멘. 돈은요, 가치 중립이죠. 돈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올바르게 쓸 때는 그 가치가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일정 수준 정도 살고 있을 정도 되면 그 이상을 통해서 근심이 오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 세상 유혹에 의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많은 자살한 사람들 보면요. 거의 다 갑부들이고요. 권력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보셨죠? 네. 보셨죠, 여러분? 롯데 부회장. 연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연봉이 5개. 월 5천원 받는, 5천만 원 받는 분. 그 다음에, 지난번 삼성에, 현대에, 그 다음에 또 심한 권력자들.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야. 욕심.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그게 우울증으로 오게 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의 가치를 귀하게 쓸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돈을 우리가 컨트롤 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돈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성경에 2359절입니다. 얼마나 이 돈의 문제가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게 되고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이 있습니까? 만나야 될 일들, 돈, 세상, 걱정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2359절 속에다 말씀 넣은 거예요. 돈 때문에 실족한다고. 돈 관리 잘하라고. 돈에 노예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2359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가. 돈 관리 너무 잘하는 그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마음의 밭을 넓혀야 돼요. 그런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실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떤 밭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땅. 우리 인생에는 4가지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좋은 땅으로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그 땅 같은 그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고, 돌밭 같은 그런 땅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고, 그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씨입니다.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땅인지 관계없이 주님은 끊임없이 씨 뿌리는 농부인 우리 예수님은 계속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시밭이든지, 우리가 돌밭이든지, 우리가 아니면 길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이 드니. 너희들 길가에 있지? 내가 알아. 너희들 가시덤불에 가 있지? 내가 알아. 너희들 돌밭이지? 내가 알아. 마귀에게 잡히지 말고 씨, 하나님의 말씀, 내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너의 마음을 밭을 만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내 마음에 풍성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 마음밭을 넓혀놔야 그것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다 굳어있는 이 돌밭 같은 내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이 이 굳은 내 마음을 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생명나무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아름다운 숲을 이룰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부족함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 중복이 될 수 있으며 서로의 단점과 서로의 그런 아픔들을 서로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 들으라 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이거요, 이 말씀 설교요, 아무리 외쳐도 말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오늘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얼굴 보니까 100% 다 이해되신 것 같아. 오늘 역대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의 밭을 아멘 하면서 신하십시오.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의 의지, 이런 게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만져주세요. 주님, 제 입술을 못합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잘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훈련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 좋은 땅 주시면서 어떤 선물을 주시겠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을 통하면 3단계 과정을 주님이 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103쪽입니다. 여러분들 103쪽.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자, 3단계 과정이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착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을 어떤 마음을 써야 된다?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좋은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야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영어에 보면
ret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retain이란 그러면 보존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냥 지킨단 말이 우리가 어떤 룰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 이런 강제적인 게 아니고 그거를 간직하면서 보존하면서 가는 그 단어, 영어성 NIV에 보면은 retain이란 단어. 내가 보존하는 거야. 이걸 간직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해서 지키고 있어야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바로 마귀하고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말씀을 해방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좋은 땅에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로 뭐 해라? 인내로 결실하라. 어때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 인내하라는 거. 그 인내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서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워낙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은 땅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시작.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을 유지하게 되면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게 되면 어떤 마지막의 선물을 성령의 9가지 선물을 주시는 것. 주님이 주셔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만이 그 마음밭에서 자라는 깊숙하게 뿌리 내려서 자라는 그 나무의 열매가 9가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너무너무 안타까우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설파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밭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하는 모든 일들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시고요. 말씀 묵상하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거룩성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이 회복돼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돼서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롭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